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4절에 보면 송아지가 나와요. 송아지. 근데 이거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송아지가 가축 송아지가 아니고 사람들의 귀에서 뽑은 금귀걸이, 금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만들어낸 송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금송아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내용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실망스러운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하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십계명을 설명할 때 두 번째 명령으로 주어진 게 이거였어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인데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곧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상을 향해 경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상이 어떤 힘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굽신거리거나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상 숭배 절대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로 벌어지는 우상 숭배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히 진노하겠다. 맹렬한 진노로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뭐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이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쾌해 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4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좀 내용이 길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좀 읽어야겠습니다. 9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9절.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새긴 형상을 만든다. 이거 우상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만든 우상에 기대고 그 우상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 때문에 오히려 부끄럽게 된다는 말이죠.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기술자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대장장이는 부직개로 숯 가운데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참으로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가 활기를 잃는도다.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또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며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강하게 하느니라. 그가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니라.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에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을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대장장이나 목수가 만든다고 했죠. 대장장이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불을 통해서 다듬는 것이고, 목수는 자로 재고, 뭐 양각기를 쓰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나요? 당연히 한계가 있죠. 우리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팔이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지만, 12절에 보세요. 배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활기를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보면 이런 한계가 있는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신이라 그러면 무한해야 되잖아요. 전능자여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자가 어떻게 무한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속임수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그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상보다도 더 탁월한 존재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으면 그게 생길 수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섬기려고 한다면 그 우상보다 사람을 섬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람을 섬기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한계를 가진 존재고 지치기도 하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활기를 잃게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섬긴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만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 무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우상을 만드는 나무 조각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같은 나무를 가지고 3분의 1은 땔감으로 쓰고요. 몸 따뜻하게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빵 굽는 데 쓰고요. 그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로 또 우상을 만들고요. 그럼 뭐예요? 다 같은 재료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똑같이 땔감으로 쓰여질 수도 있는 거, 불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경의를 표하고 복 달라고 하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는 거죠. 그죠? 고양이한테 복 달라고 비는 것과 똑같은 꼴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16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에 태우며 그것의 일부로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하여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것의 나머지로 곧 자기 새긴 형상을 만드느니라.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이 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나무 쪼가리였다는 것을 알 텐데. 근데 이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정직한 마음을 갖고자 하지 않고요. 스스로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 거짓말에 잘 속아요. 에덴에서부터 그랬잖아요.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숯 위에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려 내가 나무 줄기에 엎드리려 하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연료 따위에 내가 뭐하러 엎드려야 되냐, 저런 그 불 때는 땔감 따위 앞에 내가 뭘 엎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속아 넘어간 마음이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기 손에 그 우상으로 있는 게 거짓인데 말이죠. 이게 거짓이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상을 섬긴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유다도 물론 그랬고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그랬고요. 이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뭔지 성경을 통해 찾아보셨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단과 베델에 2개 만들어 놨잖아요.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다윗의 후손이 정통 왕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떠나서 다시 유다 쪽으로 향하게 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거짓된 제사장들도 세우고 거짓된 절기도 만들고.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 복을 구하기 위해 그런 금송아지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또 아합과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 숭배 있죠. 이것도 그들이 가져가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던 거죠. 이것으로 인해 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예전 관습대로 행하였더라. 41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이 민족들이 곧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자기들이 새긴 형상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행한 대로 이날까지 행하느니라. 결국 이렇게 해서 그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10절에 보시면 3년이 끝날 때 그들이 그것을 점령하니 히스기야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되니라. 이 표현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게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게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묘합니다. 그들이 주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완전히 등 돌린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뭘 이들이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새긴 형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겼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확실히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방인들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기 합당한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게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 아시죠?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지혜로운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왕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지었던 왕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하던 성전을 다윗은 짓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완공한 거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도 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이 그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된 거예요. 전적으로 다 통치할 수 있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통치 기회가 가게 된 거예요. 일부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얻게 된 많은 이방 족속의 아내들을 통해 그들의 신당들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은 뒤에 다윗을 생각하셔서는 솔로몬 때까지는 참으셨지만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그 나라가 신하에게 10부족이나 뺏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에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따랐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읽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우상숭배라고 하면 로마 가톨릭교도나 아니면은 힌두교도 아니면 불교도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에 이렇게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이것에 빠질 수 있다는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요 아무 형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엎드리려고 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형상, 어떤 조각품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내버렸는 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는 우상 숭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완고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가 탐욕에 빠져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바울은 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가르쳤습니다. 한번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탐욕이 뭔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면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탐욕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탐욕을 지탱하는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어떻게 했죠? 주를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새긴 형상도 섬겼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라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주님에게 도전이 되고 주님하고 충돌하는 것인데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탐욕에 빠졌을 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려했습니까?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탐욕이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의 그 생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에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생각했더라면 밧세바를 그렇게 이제 건드리거나 또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아간은 탐욕에 빠졌을 때 그 동료 군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여리고성의 어떤 물건을 취하게 되면 그 피해가 동료 군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자기 장막 밑에 감춰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도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도 탐욕에 빠졌을 때 자기가 섬기는 엘리사를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이 고침받고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게하시는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필요하다고 해. 그럼 뺏어가지고 자기가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결정을 존중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섬기는 엘리사의 그 결정 이런 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탐욕에 빠졌을 때 자기를 지도하던 선생님, 자기의 친구들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 존중했습니까?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는데요. 그를 친구라고 불렀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당할까, 또 제자들은 어떻게 낙심할까,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을 필요로 했고요. 결국은 그 돈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열 번째 우리 그 명령 중에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내의 남편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남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결국 탐욕이란 말이에요.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관념, 그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게 기준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라는 그 신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예요.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죠? 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탐욕에 빠졌을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하고서 좋은 것들을 남겨뒀죠. 왜 남겨뒀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사울이 실토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에게 맞추려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든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기 있게 되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탐욕이며 우상숭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뭐냐? 자기와 자기 가족이 전부고요. 자기 의견, 자기 편견, 자기 관점, 자기 생각이 전부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 다른 지체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아요. 다른 지체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바둥거리며 지내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죠. 자, 이게 탐욕이고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존심,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건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네?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보신다는 것 자체로만도 자존감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은 이미 자존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비난하든지, 누가 나를 좀 서운하게 하든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든지 내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는데요. 그 증거는 예수님이신데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살리기까지 하셨는데요.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희생시켰는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있는 존재입니까? 그죠?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일부러 자존심 세우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왜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자존심이 있다,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게 탐욕이고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우상이죠.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빠질 수 있는 우상숭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주신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안에서 그거 가지고 시비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하고 하면서 내가 나를 높여라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함정에 빠지니까 맨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맨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제가 우상숭배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완고한 겁니다. 완고한 거. 사울왕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사울왕은. 근데도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사무엘기상 13장입니다. 사무엘기상 13장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블레셋의 군대는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냥 몇백 명 이렇게 데리고 맞서려고 해요. 근데 사무엘이 전쟁터로 오기로 했거든요. 와서 희생도 드리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오는 게 더뎌지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 업물과 화평 업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업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다가 이제 더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흩어질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겁을 먹고 사람들이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이 희생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사울이 9절에 보니까 사무엘도 없는데 제사장도 없는데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왔는데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게 행했다고 했어요. 주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명령을 했는데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그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래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백성을 치우고 모세를 대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한 말 아시죠? 원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얻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요,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울 대신 나중에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세워지죠. 사울왕 대신.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사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면요, 8절 보세요.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정한 시기에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자, 이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꾸중을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사울이 잘못했다고 사무엘이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잘못했다고 깨달을 때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잘못했다고 깨달을 때 있습니까? 예,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놓고 당신이 지금 잘못했다고 했어요. 완전히 대놓고 얘기했어요. 왕인데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때 사울의 태도가 뭐예요? 이게 완고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으면 겸손하게 내가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면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 탓을 해요. 매사에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늦게 와도 하나님 명령은 지켜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이 흩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 백성들이 가는데 백성 탓을 해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남 탓을 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바꿀 뜻을 보여주지 않는 게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완고함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자, 사무엘기상 15장으로 가보세요. 또 거기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죠.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걸 바로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근데 그걸 이유를 들어가면서 남 탓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결국 우상 숭배죠. 자, 여기 보세요. 15장에 보면 1절에서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 주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결국 9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근데도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마치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자기가 다 수행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얘기하죠. 이 양들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이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여기 그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 나름의 이유를 대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그 밑에 보면요. 여기 24절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냐면 이 좋은 걸 왜 죽입니까? 남겨놓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막 이거 아까운데 이걸 왜 버립니까?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백성의 음성이 있는데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을 더 두려워한 거죠. 사울이. 아시겠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나갔는데 잘못을 지적받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변명하면서 자기는 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보세요. 그 밑에 21절에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며 제가 이제 22절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다 같이요.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완고함이 뭔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남 탓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요, 죄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자기 체면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이 밑에 30절에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자기 가오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가시지 말고 희생은 드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버리고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게 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붙잡고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지만 백성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냥 훅 하고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체면 좀 살려주고 여기서 희생도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완고함이에요. 자, 완고함이 뭔지 아시겠죠? 죄를 지적받으면 바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유를 들어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체면을 생각하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결국 자존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저는. 그래서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완고함이 우상 숭배와 같다. 아까 써 있었죠? 완고함이 우상 숭배와 같다.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무엘을 사울이 붙잡았는데 붙잡다 보니까 옷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기회를 잃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세요. 제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울 대신 다윗이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도를 세우게 됐어요. 게하시 대신 다른 사람이 엘리사를 섬기게 되었을 거고요. 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거하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인들이 오고 바벨론인들이 와서 거기를 점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려운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게 10절에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모세 네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볼 때 자꾸 기회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 핵심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탐욕이었죠. 탐욕의 두 기둥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완고함은 뭐죠? 역시 남 탓하면서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이나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완고함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치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집에는 나무나 새로 된 조각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걸 오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완고하게 굴며 자기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거 있죠. 자기의 정당성만, 내가 한 게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도가 마리아를 섬긴다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열변을 토해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형상으로 섬기지 않아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섬기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다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다 내 요구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이 다 내 생각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서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또 죄를 지적받을 때 불편하게 여기고 고칠 뜻이 없다. 남 탓만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세요. 9절에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는데 보라, 그 백성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두 하나님을 섬기죠.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라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를 건들면 발끈하는 게 감히 이 하나님을 건드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공의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 이 자기에게 맞추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되길 바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목이 뻣뻣하다고 하셔요.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은 나무 조각이나 새 조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대신 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는 착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 내 생각, 내 관념, 내 입장, 내 주장,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는 건 다 탐욕입니다. 탐욕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돌이킬 기회를 계속 변명과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말은 자기가 누렸던 것, 그 사람이 누렸던 좋은 것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라는 또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관념, 내 판단,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면서 그 완고함으로 남 탓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만일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면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저도 역시 우상 숭배가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고 완고한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완고함은 뭐예요? 죄를 지적받는데도 남 탓을 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우상 숭배죠. 오늘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